앞에 있죠? 우리 같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3개월이면 며칠이에요? 90일. 주석은 이렇게 3개월을 90일로 볼 때가 있고 원래 성경 기리적으로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래서 1월 15일이니까 1월달 15일 남았으니까 15일 더 가고 2월달 한 달을 그들이 30일 따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 달에 5일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50일 오순절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저는 그냥 3개월을 볼게요. 3개월이 그냥 뭐 3개월 그러면 뭐 90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났대요. 자, 나중에 애굽 이야기 좀 하고요. 3개월이어서 그들이 어디 광야에 이르러요? 시내 광야. 자,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자,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자, 그들이 이제 가는데 출애굽기 19장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첫 번째 언약을 맺는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광야를 나왔어요. 그래요.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잘 있어. 잘 따라왔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명령하고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19장 1절과 5절, 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대목이에요. 광야를 지나죠. 사막을 지나죠. 그리고 바로 이 신의 산맥, 신의 산이라지만 신의 산맥, 신의 광야를 이루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그러면서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자, 여기가 신의 산이에요. 자, 성경은 여러분 자꾸 신의 산하고 호렙산하고 헷갈리는데 신의 산이라는 것은 신의 우리말은 촬영 산맥 같은 거예요. 아주 높은 산, 그 안에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호렙산인데 그게 신의 산에서 신의 산맥의 신의 산에 호렙산이 자그마한 산이 있다 생각하시고 어디쯤에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호렙산에서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은 광야를 지나갔으니까 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신의 산맥이 보이고 신의 산이 보이네. 그 앞에 섰다 이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 있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뒤에 가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19장 끝부분에 받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머물러 계세요. 제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이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의 산 하르시나이란 뜻인데 어떤 산이냐면 뭐 아주 아름다운 산으로 그럴듯한 나무가 많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시나무산.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에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하르시나이, 신의 반도 남단 산맥이 있었던 그 신의 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이 신의 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훗날에 우리가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신의 산맥 안에 호렙산에 있는 바로 그곳의 입구 신의 반도에 속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산맥 앞에서 산 앞에서 광야에서 뭘 쳤어요? 성막을 만들어 봉헌합니다. 자, 왜 성막을 쳤을까요?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광야를 지나서 계속 걸음을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어디 앞에서? 산맥 앞에, 산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성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2절에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산 앞이라는 게 산 입구, 우리도 산 오를 때 정상이 아니라 들어간 입구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장막을 쳤어요. 3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올라가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있죠. 여러분도 부르심의 장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연 없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분명히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곧 물론 일찍이 불렀지만 확실히 자기 가슴에 이때 나를 부르셨어 라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희미한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자기만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장소를 잊지 마세요. 언제 때 주님이 당신을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장소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광야를 지나 장막을 치고 모세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장소를 잊지 마세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분을 들고 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나누어 보게 되게 하리라.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호수에서 누구를 만나죠? 베드로 만나잖아요. 그 장소, 처음 주를 만났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신 주님이 아시죠? 라고 말하면서 내 양을 치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면서 놓치고 설교하면서 놓치고 말씀으로 놓치는 게 뭐냐? 주님이 처음 주신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을 주님이 분명히 새벽기도 때 주신 생각을 지나다가 오후가 되고 지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장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처음 갖게 하는 그 생각이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위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변절자 되지 마세요. 약속 안 지키는 자 되면 안 돼요. 주님께 서원했던 건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늘 간증 때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간증 때마다 바울사도가 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였습니다. 몰래 모래에 사람을 숨기고 도망을 쳤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 생활하던 중 바로 이 산에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출애굽기 3장도 똑같은 산입니다. 부르심의 장소를 잊지 마세요. 설교자는 혼자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을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유라굴라 강풍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배의 선장으로서 배를 가지고 어부도 아니고 경험이 없던 그저 설교하는 설교자 바울과 늘 고기 잡던 선장과 대치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험 많은 바다의 경험 많고 항해를 늘 하면서
살았던 선장의 이야기는 계속 미항에서 가자는 거예요. 베닉스로. 근데 바울은 전혀 상관없이 늘 설교하는 바울은 가지 말라. 결국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은요. 경험 많은 자의 말을 듣죠. 그래서 그들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그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사도행 27장 21절에 안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도 손상 없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다만 손해보고 손상하는 건 배뿐이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배는 파손되지만 단 한 사람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기에 붙여 나온지 아세요? 하늘의 별도 달도 보이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 풍랑이 센 상태에서 배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그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멈추라고 했잖아. 그만두라고 했잖아. 결심하라고 했잖아. 작심하라고 했잖아. 그것이 너희들에게 들으라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근데 그 책망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너 안심하라. 너에게 아무 손해가 없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장소를 잊지 마세요.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병실에서 또는 병을 놓고 기도 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들 수 있다면 그때를 그 장소를 잊지 마세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해야 하나, 문을 닫아야 하나, 물질로부터 근심이 있을 때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괴로울 때 혹 지금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 일과 옷과 집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때를 그 장소를 잊지 마세요. 큰 시험을 앞에 두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잘 해결되고 통과되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음에도 이번이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었다면 더더욱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때를 잊지 마세요. 그 장소를 잊지 마세요. 한번 큰 어려움 후 순탄한 사람들은요, 그때의 어려움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알기에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 보세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도주했던 그 산이 바로 이 산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죠. 선지자로서 감당하는 게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여러분, 그 장소와 그때를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자꾸 그때와 그 장소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도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니까 멀리 못 가고 자기가 왔던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부르심의 장소에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산 정상에 하나님 먼저 계셨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그를 불러 쓰시려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 모든 사람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몇 살이에요? 모세가 80세 노인이에요. 젊은 20대가 아니에요. 광야를 다 지나 나왔어요. 나이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넌 여전히 너의 생명이 아직 붙어있는 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하라. 알 만큼 했는데요가 아니에요. 모세가 앞에 가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모세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내가 받은 사명을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서 알려줘라. 내가 받은 축복을 보여주라.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라. 가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저보다 한 십몇 년 선배님들이 이제 은퇴를 이제 준비하셔요. 70이 다 되는 거죠. 그 은퇴를 앞에 놓거나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성역 40주년, 50주년 할 때 가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니라 고백이 딱 똑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단어로 끝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가고 있지만 제가 항상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저는 들을 때마다 이보다 더 큰 고백이 없다 생각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 스스로 밥 많이 먹고 힘쓴 거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교회 나중에 현수막을 걸면 시편 18편 1절을 꼭 걸고 싶어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한쪽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비전이요,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잊지 마라. 가서 전하라. 전도하라. 나눠라. 여러분 전도만 하고 여러분들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나눈다는 게 여러분 되게 거창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대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자루를 주셨는데 햇볕에 오래 놔두면 밑바닥이 뚫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요 영원한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제 목회에 이럴 때도 있어요. 말하지 말라. 주지 말고 간직하라. 그리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냥 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가 받을 축복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게 나눠주라고 잘못 말하면 교회가 돈을 밝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자에게는 말하지 말라. 될 만한 사람에게 말해라.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손에 쥐어주지 마라.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는 게 나눠줘라. 하나님이 흔들어서 너에게 줄 것을 약속했으니까 이런 단어가 그런 말이 들리는 자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누가 어린아이에게 갈비를 주겠습니까? 뜯어 먹으라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모유를 주지. 똑같은 거예요. 처음 받은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처음 받은 생각, 처음 받은 장소, 처음 받은 사명을 잊지 마세요. 누가 저에게 한 목사는 참 용감하게 개척을 했어. 용감해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짧은 인생 속에 앞에 가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앞에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개척의 길을 간다는 건 힘든 건데 개척자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앞에 서서 아벨락과 싸울 때도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가는 자를 도우세요. 그래서 앞에 간다는 건 외로운 거고 혼자 또 산에 올라간다는 건 가시덩굴을 헤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힘든 거지만 앞에 가는 자의 그 외로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에 다 닦아놓은 곳에 걸어가는 게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힘든 거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앞에 선 자들을 도우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묵은 땅 기경하면서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내리치면서 일한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저께 이제 위 내시경을 했어요. 지난주 중에. 정기검진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일 먼저 가니까 피 검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청력 검사하고 눈 검사를 딱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두 손을 드세요. 그래서 이제 딱 들면 뭘 재죠? 허리둘레. 제 앞에 이제 여자분이 한 명 있었고 제가 앉았다 들어갔다가 그 여자분이 나오고 제가 들어갔는데 재는 분이 이제 간호사인지 아니면 간호 뭐 보조인지 허리를 딱 아이고 갑자기 재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허리둘레를 재다 말고 죄송해요. 줄자가 너무 짧은데요. 던지고 다른 걸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왜 줄자가 왜 짧지? 앞에 있는 여자분 걸 재다가 제 허리를 재더니 99cm 이러더라고. 조용히 얘기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99cm 적으세요 그러더라고. 99cm. 그때 순간적으로 저녁에 뭘 먹으면 안 되겠구나. 곧 100cm 되겠구나. 세 자리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남아야 내가 건강하겠죠? 다음에 건강을 좋았을 때는 90cm라든지 93cm 이래야지 105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9cm 내가 몇 그 사인으로 봤더니 누가 38이래. 그럴 리가 없어요. 36이에요. 36인데 38이라는데 제가 그때 그 병원에 내과에 1, 2, 3, 4, 5, 6, 6명의 의사가 있는데 제가 1번 의사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목사님! 그분 목소리 아직 간다. 목사님! 저녁에 뭐 드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 좀 제발 들으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들려요. 그래 내가 건강. 위내시경에서 문제 없어요. 머릿속에 뭐냐면 99cm만 계속 99cm래. 그리고 뭐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자가 재다니 왜 이리 짧지 뭐 이거 뭐 이런 얘기 들을 게 뭘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서와 그 생각과 처음에 들려주던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되겠도의 원어는 너희가 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물이야. 애굽 바로의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스르도 아람도 두로도 시돈도 모함도 암몬도 에돔도 애국도 구스도 헬라도 로마도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하나님이 다 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오해도 있고 해서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난날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의 소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지나간 시간 속에 제가 헌스빌 알라바마에서 미국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떠나올 때 미국 영락 장로교 한인이죠. 한인 영락 장로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동사 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잊혀지지 않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김성택 장로님. 저와 제 아내가 잊혀지지 않는 이름. 다운타운 그 헌스빌 굉장히 멀고 먼 알라바마, 그 가난한 알라바마, 목화밭이 많은 알라바마의 헌스빌 다운타운에서 뷰티 서플라이스, 킹스 뷰티 서플라이스, 즉 흑인들 상대로 가발을 팔고 핀을 파는 김성택 장로님. 정말 위험하셨어요. 권사님과 함께 아주 배움이 짧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글도 잘 못 쓰셨어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 오실 때 누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흑인 남편과 결혼을 하셨던 누님이 동생 하나 있는 김성택 장로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1960년대 오셔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셨어요. 그것도 아주 가진 게 없으니까 남편이 알라바마에서 군생활을 해서 멀고 먼 알라바마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사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냐면 뭐 총을 들고 온 흑인들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어떤 삐쩍 마른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배에다가 그냥 엄청 많이 갖고 훔쳐갖고 가는 거야. 여기다가. 그때 장로님이 God bless you. 옛날에 얘한테 그 지적하면 너 내놔 그러면 걔가 총 쏘니까 God bless you 하면서 프레브는 너 임신했지? I bless your baby. 그냥 애기 그냥 축복해줄게. 그리고 내보내 내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야. 돈을 알지. 가발이다 보이는데 무슨 임신이야. 그냥 가져가면서 거기 뭐 있냐 그러면 가발인데 애기가 졌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장로님 그런 얘기 오면서 우실 때 참 많았어요. 넉넉하지 않을 때, 그 어려울 때, 그 알라바마 참 가난해.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스테이트가요. 미시시피 하여튼 그쪽에 알라바마입니다. 진짜 가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점심 때 장로님 권사님이 점심 1시간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면서 나눠주시면 30명의 샌드위치를 쭉 쓰면 그들에게 그 중에는 자기네 가발 사다가 쓴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나눠주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김성택 장로님.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90대 중반. 소식을 못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늘 기도하시면 보세요. 그냥 장로님 기도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대표 기도를 제가 영락 장로님께 있을 때 부탁을 못 드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장로님. 장로님이 왜 그러냐? 늘 폭력을 휘두르시는 술주정뱅이 아버지. 너무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서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오게 되고 아버지 소식은 몰라요. 배움이 짧은 어머니는 정한수를 떠놓고 빌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다 결국 병든 어머니. 그 지역이 저 경상도 저쪽인데 무당을 앞세워서 국거리를 하고 온통 집이 부족으로 도배를 한 집. 불안과 근심. 그리고 자주 무당이 오고 가는 그런 집. 위협과 두려움. 그 누이 소개로 미국에 와서 오기 전에 뭘 배웠냐면 하수구 뚫는 드레인. 그러니까 집집만 다니면서 뚫어공이지 뭐 막힌 집에 자기가 손을 미국 애들이 누가 손을 직접 넣습니까? 근데 자기가 손에 넣고 들어가서 손을 머리카락 다 빼는 일을 해서 유명해진 김성택 장로님. 영어가 안 되니까 실력으로 보여준 데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는데 결국 몸에 한계가 오죠. 그분이요 뉴욕에 가면 남대문 시장 가져오는 가발을 가져다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고차를 타고 사나흘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 플러싱 쪽에 가서 가발을 가져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날 예수 안 믿을 텐데 초창기 때 가서 거기에 한인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나이 20대 후반에. 오래전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오는 며칠 동안 내내 울었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헌스빌 알라바마에는 미국 교회니까 못 간 거죠. 그때만 해도 70년대 때 헌스빌에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90년대 갔는데 두 교회가 있었어요. 영락장로교회하고 헌스빌 침례교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내내 며칠 동안 우시고 그때 자기 옆에서 요만한 자그마한 한인 가게라고 그냥 일반
인터내셔널 아시안 푸드 마켓에 했던 유 누구 씨, 나중에 그분이 우리 유 장로님이셨어요. 두 사람이 친구처럼 보내면서 참 열심히 그냥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과 기쁨과 평안에 유 누구 씨에게 너도 예수 믿어봐 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그냥 엉엉 울면서 미국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만났고 미국 교회를 처음에 가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건 이제 미국 분들 결혼한 한국 분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러고 나서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왔죠. 자기가 갖고 있는 뷰티 서플라이스가 2칸이었는데 1칸을 정리했습니다. 그 물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집에다 갖다 놓고 1칸을 팔아서, 그게 그 당시 때 파니까 $2,000가 나오더래요. 그 $2,000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릴 적에 지역에 조그만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한국에 교회가 있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성태가 교회 와. 근데 안 들렸고 아버지한테 매 맞을까봐 교회 못 갔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2,000를 갖다가 주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2배죠.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자립하였더라. 그 전사님 목사님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편지 한 통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우리 김성태 장로님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김스 뷰티 서플라이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가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외진 다운타운의 그 위험한 곳에서 저도 여러 번에서 전기총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총쏘면 그걸 찔러서 제 후배가 가서 거기 이제 막 누가 와서 후배 소개했는데 혼자 가길래 내가 놔두라 그랬는데 얘가 또 그런 애 있잖아. 용기 찌 했는데 걔가 끄떡 안 해가지고 무지하게 맞았는데 흑인 애한테 무지하게 매워졌어. 근데 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연습을 해보더니 찌겠지 흥이를 아따고 그러고 패더래.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냥 조골이라니까 그냥 말 안 들어가지고. 그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라는 그 단 하나에 평생을 살면서 헌스빌의 장로교회를 유시민 장로님의 유시민이 똑같아요.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게 영락 장로교회, 제가 동사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함께 그 교회 안에 농구장을 세우고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농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한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장로님 그러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로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애굽의 종놀이하면서 애굽의 신을 섬겼고 애굽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왕 앞에 절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무당 짓거리를 하던, 그것이 다 눈에 봤던 것에 살았던 장로님이 예수를 만나서 감격을 누린 것과 같은 그 감격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하여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 감격이 오늘 2021년 살아가는 은혜와 부정께 성도들의 감격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좀 길어서 5절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는데 그 앞에 약속이 있어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책망이라는 단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켜 언약을 지켜, 이것이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못 지켰어요 그래요. 하나님도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책망이 아니라 알았어 하시면서 이제 위로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잘하면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러니까 2021년 4월의 마지막 주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면 여기 자리에 못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적혀진 말씀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한 번도 안 읽어봤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지켜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따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소유가 되시는 그 축복의 소유를 누리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책망이 들리십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책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냥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 척하지 말고 잘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좋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놀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는 체 하는 거 먹고 교만한 게 없어요. 저도 모르는데 성경을 몇십 년 정말 신약 공부하고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